9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실교도 82번 빌립보서 2장을 배우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20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기도 정은지 집사님께서 하시고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재확산과 유례없는 폭염, 열대야로 유독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무탈하게 보내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다시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의 영과 육이 치유되며 소생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롯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흩어져 있던 저희를 한빛재단 한빛 공동체로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재활, 복지를 위한 소명을 감당하는 한빛재단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껏 그 누구도 가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쉽게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개척하며 헌신함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낼 수 없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빛이 달려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동행하시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한빛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빛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신 소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빛 재단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김영수 장로님을 기억하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재단 내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모든 구성원들을 돌아보사 지혜와 능력, 건강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을 기억하며 지나온 역사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지도자와 위정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제일로 여기고 민족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사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한국 교회들 중 한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을 나누고 날마다 성장하는 공동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늘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광훈 목사님을 통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나를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한빛 찬양대의 찬송을 흠양하사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속죄함 받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매일 매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모임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진 집사님 기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에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훌륭한 재직이 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집사 직분의 자격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세 가지 회의가 있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는데, 당회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하게 되고, 재직회는 목회자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는 세례교인 이상들이 모여서 각자 그 회의할 때 고유한 그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재직회는 재직들이 모여서 교회의 재정 보고와 또 여러 업무의 결정과 수행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회의인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 주에 오전 예배 마치고 재직회를 하게 됩니다. 그 최초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다른 직분들이 없었어요. 그냥 12사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12사도밖에 없다 보니까 처음 그 교회가 시작될 때는 120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만 있어도 충분하죠. 그런데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5,000명, 나중에 21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고 헌금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주로 어디에 썼느냐면 구제하는 데 많이 썼거든요. 그 당시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특히 이제 과부들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도와주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이제 그 유대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자꾸 이렇게 구제해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뭐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구제하는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한테 항의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의논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거 뭐 구제하고 자꾸 이런데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들에게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하게 되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보면 그 직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이런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성도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게 되면 그분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각자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재직을 세우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목사가 혼자서 뭐 알아서 다 해라,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세워서 감당하는 것이고, 또 직분을 맡은 자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 초대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교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교인의 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5만 개가 넘는 교회에 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이 있지요. 그리고 좀 교인 수가 많은 교회는 장로님도 계시고,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의 수가 늘어나니까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지도자를 가리켜서 그 당시에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당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바로 그 각 교회의 지도자, 리더였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는 목사였거든요. 디모데 목사에게 감독을 세울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밑보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감독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 참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은 신앙은 기본입니다. 신앙은 기본이지만 그 인격과 그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집사를 세울 때 또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집사는 교회의 허리의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집사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디아코노스로 이제 봉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는 디아코네오라고 해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 디아코네오는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식탁에서 대기하다, 식탁에서 봉사하다 해서 유래해서 봉사하다, 시중들다라는 의미로,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집사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종이라는 뜻으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맡은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집사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이제 서리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다는 거예요, 서리 집사가. 다른 나라에는 서리 집사가 없다고 합니다. 안수 집사만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사도 서리 집사는 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 서리집사가 생겼느냐? 우리나라가 약간 이제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수집사를 세울 때는 이게 기간도 좀 길고 기준도 이게 좀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나 사회적으로 좀 지위 있으신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자기보다 어리고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집사인데 성도로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서리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리집사는 쉽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서리집사하고 안수집사하고 같이 이게 뒤섞여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엄격히 말하면 이 서리집사는 평신도에 가깝다. 정말 집사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이 중직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안수집사부터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속한 교단이 통합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헌법에 서리집사를 임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 교인으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당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례받고 1년 이상 된 사람을 당회에서 이제 결의를 거쳐가지고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서리집사는 매년 당회를 통해서 재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에 보면은 주보에 서리집사로 재임명되시는 분들은 명단을 이렇게 적어서 그냥 주보에 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속지 같은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자동으로 거의 되지요. 탈락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문제 아니고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재임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안수집사를 보니까 안수집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데 무음 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라는 거예요. 세례 받은 지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로 당에서 이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과반수를 받아 안수식을 거쳐서 안수집사가 되는데 공동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안수집사는. 그래서 과반수를 받아야 된다. 과반수 받기는 제가 볼 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에서 추천하면은 거의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안수집사는 항존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0세까지 안수집사로 시무를 하게 되고 권사는 성경에 없어요. 권사라고 하는 직책은. 그런데 여자 안수집사로 보면 돼요. 목회자를 도와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로 무음세례 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그러니까 안수집사하고 조건이 똑같지요. 안수집사 마찬가지로 항존직으로 당회 추천과 공동의회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권사 취임식을 거쳐서 심무하게 되는데 70세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집사와 권사님은 같은 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항존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는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음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례교인 25명당 1명을 세울 수 있으며 당회 추천과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로 피택이 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노회에서 고시를 통과한 후 장로 안수를 받고 심무하게 되고 70세에 은퇴를 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정수균 지금 피택 장로님이 이제 그 피택이라는 말 장로를 이제 택함 받았다 이런 이제 뜻인데 이번에 이제 고시도 쳐야 되고
또 안수식을 아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70세까지 심무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면 70 넘으면 은퇴하면 이제 은퇴 장로, 뭐 은퇴 안수집사, 본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서리집사부터 장로까지 재직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무흠 세례 교인이라요. 무흠 세례 교인. 흠이 없는 자다. 자여야 한다. 흠이 없는 자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 이 무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이제 총회에서 말하는 재직의 의무가 있는데, 이 6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첫째가 주일 성수의 의무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 재직이 되는 분들은 주일 성수가 기본적이어야 된다. 자꾸 주일 빠지고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재직으로서 세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경건의 의무입니다. 경건의 의무.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또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의무를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봉사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하시는 분들 중에도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막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크지 않아서 봉사할 곳이 많지만은 큰 교회는요 엄청 많이 봉사하고 위원회도 많고, 그리고 뭐 진짜 식당 봉사도 뭐 엄청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차량 봉사 등등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 사역할 때 어떤 그 권사님이 제일 좋았냐면, 목사님 언제든지 신방대원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 10분 내로 달려오겠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혼자는 못 가잖아요. 목사가 꼭 여성도 두 분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분 혼자고 둘이 가도 안 돼요. 목사가 다른 여성도 하고 둘이 차에 가다가 걸리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나요. 둘이 2명 이상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은 신방대원이 이제 빵꾸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분한테 전화하는 거죠. 그러면 예 금방 갈게요. 아니면 저희 집 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남녀 전도회, 또 찬양대, 청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뭐 사역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그 토요일 날마다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시는데, 이런 거 정말 뭐 이게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으시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세요. 우리 김일수 권사님하고 정수균 이제 피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저기 안성에서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또 성가대 대장 하시고, 이게 다 봉사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그런 부분을 찾는 거예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사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제. 이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모임 같은 데도 자꾸 참여하고, 교회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 노예도 보면요, 저는 노예 뭐 행사 있다 그러면 잘 안 빠져요. 그냥 가요. 가도 뭐 재미도 있고 하니까 좋으니까 가긴 가는데, 어떤 분은
안 와요, 안 와. 교회조차도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뭐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지, 자기는 참석 안 하고 교제 안 하면서 교인들한테는 교제하라고 가르치면 그 잘못된 거잖아요. 자꾸 협력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제 11조와 감사, 주정 헌금이 있는데, 그리고 절기 헌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직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무 헌금인 거죠. 특히 11조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조를 재직인데도 간혹 보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11조를 드렸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맨날 마이너스고 하니까 그래 못 드리는데, 그분이 늘 하나님한테 11조 드릴 수 있도록 복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 11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고. 사실 그렇지 않나요? 형편이 안 되니까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릴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해서 못 드릴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재직은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총회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재직은 가족과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총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그 의무는 우리가 이제 교인으로서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울 때, 재직을 세울 때 인품과 그 삶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에 이어서 집사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자,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정중하다를 국어사전에서는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원어에서는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세울 때 점잖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직이 너무 가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농담도 너무 그렇게 막 하는 거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이어서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 말 자꾸 바꾸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거짓말하고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고, 그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지 마라. 교회 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아주 엄격했어요. 집사 세우고 직분을 세우는 게 아주 엄격했어요. 또 8절에 보면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힌다는 건 중독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 대구에서 이제 어느 분을 집사로 이렇게 세우고 싶긴 한데 이 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술 문제.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친구를 전도를 해왔는데 그 전도해온 친구분이 저한테 술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한 3번 사줬어요. 식당에 가서. 그분은 이제 술 마시고 저는 이제 밥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끊으려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집사를 못 세웠어요. 계속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끊고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덕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또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일, 재직이 중직자가 또 교인이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부패하고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해서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등록하고 뭐 교회 꽃꽂이도 하고 뭐 막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아유 정말 좋은 분이 오셨나 보다 했는데 한 몇 달 지나니까 그때부터 여기저기 이제 돈 빌려달라고 돈 투자하라고 뭐 좋은 거 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좀 의심되지 않습니까?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하고 뭐라 하니까 그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많은 교인들이 사기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은 이제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그 사기꾼 많이 들어옵니다. 사기꾼 들어와가지고 막 뭐 투자하라 그러고 뭐 돈 빌려달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교회 아주 큰 시험거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 빌려달라 개인적으로 이거는 안 빌려주는 게 나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인데 저한테 돈을 빌려달래요.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 한 300만 원을 만들어서 줬어요. 매달 이자하고 뭐 얼마씩 갚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몇 달 됐는데 안 갚아요. 이자도 안 보내고 원금도 안 갚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떼었다 생각하고 그래 내가 도와줬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이니까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분도 교인이에요. 저 대구에 사시는데. 그럼 그냥 내가 이렇게 떼어도 도와준다 생각하고 도와주는 건 몰라도 내가 거액을 막 빌려가지고 또 대출 받아가지고 막 투자하고 그러다가 그 사기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 조심해야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재직을 세울 때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 신앙, 복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도 깨끗하고 정말 믿음도 좋은 그런 사람을 세우고 또 충성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 그랬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숙해야 된다. 정숙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 다 정숙하신데 어느 교회 보면 권사님들이 아주 싸나운 권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보니까 자기 자리를 딱 맡아놓고 정해놓고 자기는 또 빨리 안 와 늦게 와요. 다른 사람이 안 앉아있으면 막 성질 내는 거예요. 비키라고 내 자리라고. 이제 간혹 보면 초신자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시험 드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그리고 바람 피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또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 중직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요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어느 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장로입니다 이러면 제가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목사보다 장로님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 장로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열매거든요. 자, 본문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주지 말고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주라는 거예요. 그때 주라. 그런데 한국 교회는 중직 세울 때 이러한 기준을 잘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 되는 것도요, 아주 정상적인 정규 과정을 밟아서 공부를 하고 고시를 치고 이렇게 되는 목사님도 있고, 진짜 몇 개월 만에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몇 개월 학원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정통 그런 교단에서 공부하시고 이런 그 목사님들은 그 과정을 제대로 이렇게 밟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그 훈련도 잘 받고 인격도 잘 갖춘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요즘은 또 그렇잖아요. 이게 또 사상적으로도 좀 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도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직들 너무 이렇게 쉽게 받아가지고 쉽게 받으면 그걸 가벼이 여겨요. 우습게 생각해요. 아주 어렵게 받으면 너무 그걸 귀하게 여기는데 그냥 뭐 하세요 이렇게 받으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아무것도 별거 아니다 해가지고 아주 가볍게 우습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든지 가벼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신다. 아름다운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초신자가 되었는데 한 10년, 15년, 20년 돼서 그분이 장로님이 됐다, 권사님이 됐다, 안수집사님이 됐다, 어떤 중요한 중직을 맡았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직분은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섬기는 거고 더 잘 섬기라고 맡겨주는 거잖아요. 세상 직분하고 달리.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그 중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그래서 우리가 중직이 됐다,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그게 그 자체 그 지위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아름다운 지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그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기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되니까 큰 것을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리집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빨리 서리집사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서리집사도 못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서리집사님들은 빨리 내가 그 안수집사, 원사가 되어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근데 장로는 교회가 부흥돼야 더 세울 수 있어요. 장로를 많이 세우려고 그러면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야 돼요. 25명 정도 되어야
한 명 세울 수 있으니까 나 장로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많이 하면 또 장로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또 그런 영적인 그런 거룩한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상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봉사 안 하고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잘할 것 같지만 안 잘합니다. 뭔가 자꾸 내가 뭘 맡아서 봉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좀 기도도 하고 막 어려움도 생기고 막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 하다 보면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일을 우리가 뭐 안 맡겨줘도 찾아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또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 우리 같이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미주 집사님이 이제 그 내일 의정부 을지병원에서 그 의사분이 좀 이렇게 권위가 있으신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진료를 받으시고 또 아마 치료 수술 방법을 의논한다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또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특별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저마다에게도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직분 그 사명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덕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대통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올바른 길로 하나님 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도 하나님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든든히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빛을 이끌어가신 우리 김영수 장로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잘 아버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미주 집사님 이제 내일 또 의사 선생님 만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 진료를 하고 또 앞으로 치료 방법을 의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의사 선생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정확한 결정과 판단을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뭐 수술을 하게 된달지라도 아버지 수술이 또 잘 되어서 아버지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달픈 아버지 정말 터널을 지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전화위복이 되며 하나님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은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은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은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인재로 또 유익한 자로 하나님 귀하게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빛재단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큰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빛 공동체를 정말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끌어가신 우리 김명수 장로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많은 또 여러 기관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기관을 또 담당해서 또 헌신하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각자에게도 능력 주시고 재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 기관을 안전하게 잘 또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항상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여건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으로 자녀로 또 하는 아버지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전금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미주 집사님 내일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치료가 잘 되어지고 회복도 잘 되어지고 하나님 후유증 없이 완전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